우리 주보에 보시면 말씀을 몇 달락으로 나눠놨습니다만 5달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보에 5달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매일 토라포션 읽은 말씀을 7달락으로 나눠서 7 챕터에서 나눠서 이렇게 풀어서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리아로 우리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데요. 가능하시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알리아를 또 숙지하시고 1시간의 설교는 도저히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가능하면 압축시킨다고 압축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경 구절 한 절을 가지고 1시간을 설교를 했었는데 본문을 다 소화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알리아 그 사이트에서 알리아를 읽기가 좀 어려우시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 장이 어려우시면 이 본문에 있는 성경 구절 우리 주보의 맨 밑에 왼쪽에 알리아로 해서 7달락으로 나눠져 있는 그 말씀을 해서 숙지하셔서 우리 또 함께 모여서 샤반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더욱더 배가 되는 축복이 또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비밀의 책이라 읽은 만큼 다르잖아요. 읽은 만큼. 그래서 한 번 읽을 때, 2번 읽을 때, 10번 읽을 때, 100번 읽을 때 다 내용이 그 오는 은혜가 달라요. 이스라엘에 한 번 갔을 때 하고요, 2번 갔을 때, 3번 갔을 때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코시오 음식, 정결한 음식이 뭐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의 또 짐승 같은 경우는 정결한 음식은 다 되새김질하는 음식의 동물이에요.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한번 읽었다고 나 그거 알아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역사의 실제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아는 것은 연상이다 그러잖아요. 안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 성경에서 표현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는 동침한다. 부부가 한 몸 돼서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 우리는 보통 나 당신 알아요. 나 누구 알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안다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안다. 이 성경 속에서 야다라는 단어 나 저 사람 야다.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하나 된다는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의 의미는 곧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상태. 이것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샤밧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진정한 주님과 하나 돼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에덴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에덴에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의 축복이, 에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수로 넘친다고 그러죠. 생수가, 에덴은 네 강이 있지 않습니까? 4개의 강이 흘러서 결국 만물을 솟음케 하는데 우리가 진정한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면 내 안에 생수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에덴은 또한 이 에덴 동사는,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에덴은 기쁨. 그래서 에덴 동사는 기쁨의 동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장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진정한 에덴이 이루어지고 에덴이 충만해지면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 된 상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신앙.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가진 참으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형틀 속에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그들이 얼굴에 참으로 화색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에덴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생수가 넘치는 삶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쁨의 동산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이 하나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다. 우리는 그냥 눈 딱 감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생각하는 것을 묵상으로 생각하는데, 묵상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읊조린다는 거죠.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계속 읊조리잖아요. 성경책 앞에다 놓고서 성경을 읊조리는 것이에요. 어지간한 성경은 다 외우니까 눈 감고 읊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 나의 어떤 제목,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해서 계속 읊조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바로 이게 새 마음이고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구약 그러면 무슨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약 속에도 새 언약이 있고요, 신약 속에도 옛 언약이 있는데, 차이는 뭐냐?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으면 바로 이게 새 언약 백성인 것이고, 말씀이 돌판에 말씀과 나와 따로 돌면 이것은 옛 언약 백성인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그래서 새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계속 말씀을 읊조리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마리아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대저주의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했더니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고 말씀이 실제가 이루어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에덴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영광이 임하는 그 준비된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소로 들어간다. 성소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말씀을 이루어지는 신앙.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흙은 곧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흙이요 흙이 사람이요, 말씀과 사람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앞으로 도래야 할 나라요, 예수와 한마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요, 그 나라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바에키 거하였으니라는 제목이죠. 거하였으니의 그 어구는 가야라는 단어인데, 영원히 살다, 활발해지다, 살아남다, 희생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전체가 다 바로 가나안 땅에 맞춰져 있어요. 가나안 땅은 뭡니까? 그 타락된 가나안 땅, 가나안이라는 것은 장사꾼이라는 뜻인데요, 장사꾼이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에덴으로 바뀌어지는 땅,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땅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장사꾼이 가득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장사하는 것을 다 둘러 엎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원래 가나안 땅은 함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함에게 주어진 땅인데, 그 함이 결국 아비의 하체를 결국 범함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함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땅이 셈에게 주어지게 돼 있고, 셈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하나님의 시온산이 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수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이 시온산이 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진정한 거하는 자리, 주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의 베트, 베레시트까지 갈 것도 없이 창세기 태초에라는 단어까지 갈 것도 없이 베트라는 단어가 결국 집인데, 집이 무슨 집이냐? 성경은 집이나 땅은 결국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 땅에,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셔서 그분이 친히 나의 주인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부터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하마시아 그분이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태초에라는 단어의 그 어근은요, 로시인데 로시는 머리예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머리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나의 머리가 내가 되면 우리 신앙은 실패하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이 내가 되면 실패하는 것이에요. 헬라적인 사고는 다 나 중심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임금이라는 것이죠. 내가 머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분이 머리다. 그분이 주인이다. 그분이 임금이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생명 되시는 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로 그 거한다, 그 생명 있는 그곳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영원히 거한다. 창세기 48장 4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48장 이 4절 말씀에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권세고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천하를 다스리시는 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큰 민족이, 이스라엘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이 참으로 1948년까지 나라 없는 서름을 겪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큰 민족은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 열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큰 민족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작정하셨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깨닫지 못하니까 저들을 결국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환난을 겪게 하시고 결국 이 세상 열방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이 바로 큰 민족을, 물론 뒤에 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결국 생육하며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바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허리, 이스라엘의 총회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에서 왕들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실제가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 친히 통치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창조하신 것 같이 그분이 나 인생 속에 통치자가 되면, 그분이 나 인생 속에 머리가 되면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많은 백성을 이룰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야곱의 죽음이 기록된 말씀에서 그와 그 12아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게 되었는가. 성경은 첫째가 다 예수와 하마시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히브리어 첫 번째 알레프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못을 통해서, 십자가의 못을 통해서 연결된 것 같이 모든 단어들은 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토라를 많이 말하니까, 아니 토라가 아니라 신약에 있는 예수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상은요, 진짜 복음은 토라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신약 속의 예수는 누가 봐도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알죠. 그러나 토라는 결국 예수를 말하기 위함인 것이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토라 속의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이끌림받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47장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자, 이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 하면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죠. 그래서 요셉을 꿈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꿈꾸던 요셉은 17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17번째로 페이, 입을 말한다고 그랬죠. 요셉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입이 깨끗해졌더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됐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해와 달과 11별의 그를 그야말로 섬기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요셉이, 그래서 야곱이 또한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면요, 지금 야곱이 또한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이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이 야곱이 고백한 말이 있죠. 내가 13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야곱의 인생은 자기 머리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험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들어와서, 비록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지만 애굽 땅에 들어와서 그가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17년을 거했다는 것은 토라의 말씀으로 살았고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미드라시에 보면 예전에는 어찌 보면 야곱의 뜻대로 움직였다라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나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도 먼저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토라를 가르칠 만한 땅이 어딘가, 토라를 마음껏 자식들에게 가르칠 만한 땅이 어딘가 먼저 이 정탐을 하게 했고, 그를 통해서 토라를 제대로 참 공부할 수 있는 고센 땅, 구별되어 있는 땅을 가서 그야말로 이 17년간을 살면서 철저히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에는 어떤 신앙이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다 되셔서 말씀이 실제 되신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147이라는 수치, 같은 수치를 가진 이 니자바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견고하다, 단단함, 결실, 확고부동하다, 결의가 굳다. 그래서 이 또 낫자바라는 단어의 어원은 서다라는 그런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47이라는 수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신앙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자로 서는 자. 그래서 이 선다라는 단어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단어 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우리는 살아생전에 그야말로 완전하게 내 신앙이 설 수 있는 상태까지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이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악인은요, 한 번 넘어졌는데 그것으로 인생이 그치는 인생도 있어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나가는 인생 속에는 반드시 바로 서게 하시고, 반드시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케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는 축복,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7, 또 17년간 애굽에서 살고 또 130, 이 130이라는 단어는 사다리라는 단어와 같은 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는 슐람이라는 단어인데, 결국 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14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서는 자가 됐고요, 그를 통해서 그야말로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자가 됐고, 하늘과 땅이 연결케 해서 그야말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자, 바로 야곱이 됐던 것이죠. 슐람의 어원은 싸랄이라는 단어, 위로 올리다, 쌓아 올리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서는 자가 됐고, 사닥다리가 연결됐더니 위로 올라가는 자가 됐잖아요. 올라간다, 이것이 이 알리아가 올라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 포션 알리야 매일에서 올리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올라간다는 거죠. 알리야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의 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간다는 그때 쓰는 단어가 알리야인데, 오늘날은 그야말로 더욱더 저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가 되길 그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 하마시아께서 오실 때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는 축복이 또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여기서 이 수축하라라는 단어가 사랄이라는 단어인데요, 도를 제하여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기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결국 사닥다리와 스펠이 같다. 이 말은 결국 대로를 수축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건설되는 것이 바로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이나 수치나 147이나 17이나 그 숫자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로 다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숫자 하나 속에서도, 어원 속에서도 대로가 열려지는 축복,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날마다 그분을 묵상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 17년에 요셉이 꿈을 꾼 나이가 17년이고 야곱이 또한 거한 나이가 17년이고요 17이라는 숫자를 가진 단어가 페이라는 단어고 입술이 깨끗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7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토부, 좋다, 좋은, 토부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다는 것은 과거에는 130년 인생이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는 좋은 날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날마다 좋은 날. 창세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말씀을 삼하고 말씀대로 이루길 원하여 나아갈 때 날마다 토부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날, 오는 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환경은요, 사실은 그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허상에 속아서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은요, 허상에 속아서 결국은 이 그야말로 험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상이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실상이 실제가 되신 주님과 하나 동행하는 인생은 날마다 토부, 날마다 보시기에 좋아지는 인생 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환경이 바뀌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에덴이요 천국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좋은 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말씀에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마지막 때는 열방의 입술이 깨끗해지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는데 바로 그것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하나 돼서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이르시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8장 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간상 내용을 줄였습니다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우리가 보통 12지파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물론 12지파도 맞기도 하지만 또 13지파라고 해도 또 맞아요. 그것이 뭔 말이냐, 히브리어가 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22개라고도 하지만 또 23개도 돼요. 왜냐하면 신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용도에 따라서 신자가 쓸 때 있고 신자가 쓸 때 있어서 23자라고도 하고 22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도 하고 해도요 맞고 13지파라고 해도 맞는 것은 이 13이 뭐해야 에하드 하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올
정해진 12지파지만 요셉의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양자로 삼았어요. 비록 손자지만 손자를 양자로 삼아서 양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13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창세기 48장 이후로 넘어가면 민수기서나 이 신명기서나 이 여러 군데서 13지파가 활동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도 12지파를 보냈는데 거기는 분명하게 12지파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지파 속에 빠진 한 지파가 있는데 그것이 레위지파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레위지파가 한 번도 없어진 적은 없잖아요.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한 지파는 레위지파가 빠졌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레위지파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13지파가 그 당시에 어찌 보면 13지파,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고 그들은 성전의 일을 맡은 자들이요. 12지파는 이 성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지파라면 이 성전에서 성전 맡은 일을 하는 그 레위지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지파가 에라드가 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듯이 13지파가 하나가 돼서 움직일 때 비로소 저들은요 털옷만큼도 다치지 않냐고 그야말로 전쟁에서 아말렉을 다 멸했더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신앙생활은 각계전투예요. 다 자기만 잘 된다는 사고가지인데 이것은 결국 마귀한테 속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가 돼야 그것이 13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에아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말에 너무 참 좋은 것이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잖아요. 근데 한국말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하나 되라는 뜻이요. 하나 되는 뜻.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 되지 못하고 이 하나 되는데 관심이 없다라면 우리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자다가 남의 다리나 긁는 신앙생활. 내 몸이 가려워서 긁긴 긁었는데 안 시원해. 계속 긁었는데 남의 다리만 긁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열심히 된다고 하지만 하나 되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신앙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고 이스라엘은 공동체예요. 절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6월절은 개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절기의 완성은 결국 대속죄를 통해서 민족적인 그 공동체적인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반드시 하나 되는 축복, 하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저들이 내가 죽어들라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러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맥락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저들은 시온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신앙, 결국 그 천국의 신앙,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 바로 에덴이 이루어지는 자리, 예루살렘으로 귀의하는 자리, 그 자리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죽은 시체라도 그곳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결국은 이들은 육체에 살아날 그 신앙,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 돼서 살아나는 것이 결국 에덴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천년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신 자는 결국 이 에덴 회복돼가는 에덴 그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 되고 결국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요 이 왕노릇하는 자예요. 얼마 전에 어느 신학교에서 한번 연락이 와서 가서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됐는데 토라를 전혀 모르잖아요. 토라를 모르는데 토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토라는 신부 단장의 매뉴얼입니다. 신부 단장의 매뉴얼인데 신부 단장의 매뉴얼을 빼버리고
우리가 신부단장 한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야말로 자다가 나무다리 긁는 신앙이 됐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단장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병이 들어서 이제는 이 야곱의 12 형제들과 요셉은 떨어져 살았죠. 요셉은 왕궁에서 나라를 치러야 되니까 왕궁에 살았고, 이 야곱은 이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요셉이 야곱에 가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거기서 두 아들과 또 12 아들들이 마지막으로 축복을 받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이하 말씀에 이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그대로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뭐 시간상 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 야곱이 우리 그야말로 어찌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네, 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겠습니다만, 부모에 대해서 너무 등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부모의 축복이 자식에게 되어야만, 어쨌든 부모는 아버지를 대항하는 것이고요, 아니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에게 갈 것이고, 그 부모의 축복이 자식에게 내려갈 때 그 부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계십니다만 며칠 전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냈더니 꿈이야기라는 거지. 이 꿈이야기, 너무 좋은 꿈을 꿨는데 나한테 사래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10,000원. 그냥 10,000원 주고 사왔어. 근데 꿈 얘기는 하지 말래, 어머니가. 그래서 나중에 공개하겠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전화했을 때, 아이고, 너희네가 무슨 꿈 얘기예요, 그러고 내가 무시했으면 그 꿈을 내가 받았겠어요? 우리 형제가 6인데 6 형제 중에 왜 저를 불러가지고 꿈을 사라고 그러겠어요? 나 그래서 얼마나 요구하시는가 그랬더니 10,000원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면 된대. 왜냐면 나한테 줬대요.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꿈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직접 꾸든지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꿈을 받아야 하잖아요. 평소에 어머니를 무시했으면 어머니가 나를 불렀겠어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자식을 불렀겠죠. 우리는 요셉과 같이 꿈쟁이가 되시고, 야곱과 같이 그야말로 내 죽은 이 시체라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우리는 비록 가나안 땅을 태어나진 않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가나안이에요. 진정한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하를 다스릴 그때 우리가 그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에 입성해서 주님과 같이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일 올리는 글에 어떤 분이 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유대에 대한 이야기, 뭐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주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지간히도 유대인들에게 빌붙어가지고 좀 뭐 얻을 거 있을까 해서 어지간히도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면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 말이나 되는 소리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믿으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가나안 땅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신부의 바늘의 선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숫자가 불행하게도 다 갈 수 있으면, 그 양반 생각까지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한 나라의 이 국회의원이 될래도요,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개 20만에서 30만 사이에 그 어간의 숫자로 비례해서 이 국회의원을 한 사람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2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원 나오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는데요, 그만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토라의 말씀으로 잘 단장된 주님의 신부의 바늘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47장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이 야곱이 내가 죽거든 선영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선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0절 이하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며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다 가나안 안식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혹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속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다 밖으로 쫓아내버리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범죄가 뭐냐? 이 레위 지파가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한 자를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시켰어요.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이 쫓겨난다, 도성 밖으로 쫓겨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맡아서 하는 가장 좋은 그 좋은 자리를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요, 예언되는 말씀에 레위 지파가 실수하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모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문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초대해서 들어가는 같지만 생각보로 갈아입지 않으면 결국 바깥 흑암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토라의 말씀으로 신부단장이 잘 되는, 우리는 미혹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 반드시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본문에 후일에 당할 일을 기록된 내용은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루벤에게 주어진 축복, 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3절에 4절 말씀인데요, 이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 너희에게서 제사장이 나오지 못하리라. 왜 루벤에게는 제사장이 나오지 못하는 불행을 겪습니까?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자가 됐어요. 그것은 창세기 49장 3절 이하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에게서 제사장 나라가 나오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서 왕도 나오지 못하리라. 물론 너희들은 장자지만 장자가 받는 2배도 못하리라. 요셉이 2배를 받으리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가장 첫 번째나 루벤,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던 루벤이 토라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제사장도 되지 못하고 왕도 되지 못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몬과 레위의 축복, 너희 둘은 붙여놓으면 큰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분리시킬 것이다. 시몬은 유다 땅 가운데서 살아라. 레위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라. 도시가 모두 레위 자손이 흩어져 사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시몬과 레위는 붙기만 하면 싸우면 돼요. 혹시 아직 철이 없어서 붙기만 하면 싸우는 아이들이 있나요? 예?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철이 없어. 여기 시몬과 레위는 형제간에도 그렇잖아요. 붙기만 하면 싸우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러더니 요즘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철이 들었나 봐. 철든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옆에만 가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 여기는 한 분도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미드라시에 기록된 내용은 야곱이 성경 속에 있는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 이 야곱이 하는 이 자식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다. 그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축복, 유다는
야곱은 유다가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사자같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유다는 강하고 또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장자. 그런데 이 열방의 장자는, 진정한 장자는 요셉이에요. 요셉의 후손이 에브라임이고 저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장자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스불론의 축복. 스불론은 바다로 나가 모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인 이사가는 조용히 토라 공부를 하여서 하는 지파였습니다. 마치 에서는 외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토라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불론은 돈을 벌어 이사갈과 나누어 가졌습니다. 토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물질을 공급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불론과 같이 토라 공부하는 사람에게 동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토라를 공부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군가를 붙여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스불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불론이 이사가를 도와서, 이사가는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사가를 도와서 스불론이 돕는 역할을 했다면 하나님이 토라 공부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 또한 반드시 축복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인 것을 스불론과 이사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가의 축복. 이 스불론처럼 너희들은 장사하러 다니지 말아라. 시간을 아껴라. 그리고 토라 공부를 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좋은 땅을 줄 터이니 좋은 땅에서 경작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공부하여라. 토라를 공부하는 이 사람은 지금 이사갈 레위지파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만 했지만 이사갈은 평소에 지금 다른 12제자와 같이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사갈의 그런 동일한 그 12제자와 같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토라 공부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토라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는 이 이사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기 다음 단 지파가 나오죠. 단 지파는 이스라엘 광야를 행진할 때 맨 앞에는 유다 지파가 행진하였지만 맨 뒤에는 단 지파가 행진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뱀이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에도 꼭 뒤에서 싸웠습니다. 자, 단지파는 뱀이 웅크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해치는 것처럼 삼손도 웅크리고 있다가 일어나면 블레셋이 벌벌 떨었습니다. 유다는 앞에서 사자와 같이 이렇게 나서는 자가 됐다면요, 단지파는 맨 뒤에서 그 진영이 쭉 지나가려면 뱀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꼬불꼬불 되지 않겠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단지파 같은 사람이 바로 단지파인데요. 근데 이 단지파가 성경 속에서 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의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인, 그 14만 4천인 속에는 단지파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단지파가 어디로 갔느냐? 보통 한간에서는, 이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단지파는 원래 뱀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뭐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단지파가 등장하지 않을 뿐이죠. 계시록 요소에서 감춰져 있는 비밀로 단지파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단지파가 결국 이 에스겔서 48장,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보면 가장 처음에 다시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장 처음에 먼저 가나안 땅을 받는 자가 단지파예요. 이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좀 감동이 받는 것이, 단지파가 어디로 갔을까? 성경 속에서 좀 잠시 등장하다가 단지파가 없어지는데요. 단지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뭐냐, 우리 민족을 가장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이 나오잖아요. 단군이라는 것은, 군이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뜻이잖아요. 단이 군이단 말이에요. 임금 되는 그 단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시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단지파의 그 임금 되는 자가 우리나라의 민족, 그래서 마지막 때 쓸 민족으로 보이지 않게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던 그 단지파가 느닷없이 에스겔서는 천년왕국을 표현하는데요, 천년왕국 때 단지파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민족이
기독교 국가 1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많은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같이 성경에 열심이고요, 믿는 일에 열심인 나라가 없어요. 마지막 때 예비된 나라, 동방의 독수리가 돼서 그야말로 열방을 깨우고 이스라엘을 깨울 나라가 바로 단의 후손인 우리 민족이 아닐까. 우리 민족이 단의 후손이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 여기 지금 가장 먼저 단지파가 이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보면 가장 먼저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자가 단지파인 것을 성경은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인데 18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리고요 그 말씀에 보면 주의 구원이라는 단어, 예수와는 구원자잖아요. 예수는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는 구원자다. 여기 지금 본문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랬잖아요. 단지파가 하는 말이에요. 단지파가 주어진 그 축복인데 주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리 표현하면 여호와여 나는 예수와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단지파가 예수와를 기다리는 지파였던 것이고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여호와는 곧 예수와예요. 여호와여 나는 예수와를 기다리나이다. 당신이 율법을, 토라를 완성시키는 자로 오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네. 저와 여러분 속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바로 예수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구약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구원자요, 여호와는 예수와요, 여호와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토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것이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여 우리는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에스겔서 48장 1절에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 지니라. 북극에서부터 헤브론 길로 말미암아 하닷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경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그 북으로 하마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깃을 나눠주는데 그 분깃 중에 가장 처음에 받는 그 분깃이 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8장 32절에 동편의 광이 4,500척이요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이 12문 중에 단 문이 있다는 것이요, 마지막 때. 자, 그러면 아니 조금 전에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더니 뭐 또 느닷없이 또 단지파라고 또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면 유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유다 지파가 장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다윗 시대 때, 다윗 이후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근데 남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인 것이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할 때 에브라임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속에 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그러면 그 당시에 이 10지파를 대표하는 자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냥 에브라임하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다 그러면 10지파를 다 포함할 수 있고요. 에브라임 그 속에 10지파 속에,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장자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방인이거든요. 아니, 그들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에서 결국은 계취급을 받는 이방인으로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토라를 벗어나기 때문에 토라를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저들이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소를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그래서 저들은 이방인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이방인의 지파의 장자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에브라임 속에 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파라고 해도 그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단지파가 마지막 때 가장 처음에 가장 먼저 그들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됐고, 또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권한을 갖는 축복이 있었고, 이것은 열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생각하는 이방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에브라임도 될 수 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있음을 깨달아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가치파는 앞으로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적들로 둘러싸여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들이 적에게 지지 않는 공격력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아셀지파가 만든 기름은 앞으로 돈을 버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촛대 그리고 여러 곳에 사용되어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납달리 지파 그 밑에 요셉 지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긴 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남의 담장에 가지가 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남의 담장,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는 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은 베냐민 지파의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당대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유다 지파로서 영원한 왕의 계승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권한이 유다 지파로 흘러가고 열방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결국 사울왕은 자기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결국 사울왕은 담대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위대한 성군으로 다윗별을 그려놓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속에 다윗을 삼아오고 있잖아요. 다윗의 별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왜 이런 험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그 모든 결과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어쩌면 가나안의 회복이지만 가나안을 회복하기까지는 우리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자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아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과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증인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될 때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자가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다. 그 뒤에 보면 이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시체에다가 향채를 넣는데 40일 걸렸다 하고요, 40일은 매 나라가 이루어지는 수치를 가지고 있죠. 또 70일간 그들이 애국했다 그러는데 70일은 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애굽의 이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내려갔었고 70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이런 70이라는 것은 열방을 구원하는 수치를 말하죠. 그대로 쭉 넘어가셔서 우리는 마지막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속에 예수 알마시아 그분이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그 자리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2000년 동안 우리는 몰랐어요.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 이미 그것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14장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자, 이 말씀 보겠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7배의 빛이 나는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인 것이고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1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가랴 14장 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거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이 에스겔서에서 이 마른 뼈가 붙어서 큰 군대가 이루어지고 또 이 제단에서 성수에서 물이 흘러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창일에서 만물을 솟아나게 한다고 하니까 천하를 다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엔게디, 이 요단 동편이 그 땅이 회복되고 그것이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나오는 에스겔 47장의 지명을 보면요, 정확하게 요단 동편에 있는 지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회복돼서 결국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자, 결국 마지막 전쟁이 무기토에서 일어날 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살아남은 자가, 예수님이 친히 그 전쟁을 친히 다스리셔서 그때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무엇을?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마지막 때 전쟁이 있고 그 전쟁 때 살아남은 자들이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되는데 그때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2000년 동안 절기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던 절기가 성경 속에 미래에도 당연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그 16절 이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말씀과 같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얼마나 그때가 거룩해지는 나라가 되느냐면 세상에 말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만큼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죠. 제사장은요, 이마에다가 황금으로 딱지를 붙여가지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과거에 제사장들은 이마에 붙였어요. 그 여호와께 성결이란 단어가 마지막 때는요, 제사장의 이마에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말방울에까지 모든 만물 속에 여호와께 성결이 그들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의 주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토라의 말씀이 1.1획도 가감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셔서 그야말로 메시아 왕국의 역사의 주인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